우리 중북교구죠. 예. 그 아이디어가 참 참신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예. 준비 많이 하셨죠? 나름대로. 예. 굉장히 감동적이었고, 제가 개척해서 지금 한 5년 됐는데, 개척해서는 외부 집회를 거의 못 나갔습니다. 안 나가면 또 안 되고, 그래서 거의 못 나갔는데, 그 전에 한 1200개 교회에 다녔거든요. 제가 1200개 이상 교회에 다니면서 이렇게 천사의 음성으로 찬양하는 거나 처음 들었습니다. 우리 연합 찬양대 너무 감사하고, 중북 교구 너무 감사하고, 우리 격려의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목사가 거짓말 하면 안 되니까 최고였습니다. 남의 이야기 하는 게 아니고 최고였습니다. 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이렇게 좀 다정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모르는 분 있어도 이렇게 옆에 앉아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죠. 언제 그렇게 옆에 앉아 보겠어요. 네. 한 번만 더 인사합시다. 눈을 좀 쳐다보면서,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진정코 이제 하나님 만나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때 평생의 짐과 부담과 그 두려움이 형 에서였어요. 근데 하나님 만난 사람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 형을 보는 순간, 형님 얼굴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 아니 그렇게 이 땅에서 오래 살겠다고 원수질 사람도 없고, 또 조금은 관계가 불편은 해도 하나님 생각하면, 예수님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이 땅을 떠날 때는 다 용서하고 떠나고요, 이 땅을 떠날 때,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을 떠날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용서해요. 근데 건강할 때 왜 용서가 안 되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해코지 돼서, 저 사람이 이상한 짓 하고 내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그렇게 저 사람이 미운 게 아니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가까우면 까짓 거 용서 다 돼버립니다. 그리고 품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어디에서 오는지, 또 나는 어디에서 터닝 포인트로 삼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이 함께 은혜 나누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목이 여기가 무엇이 중한디 이렇게 쓰면 안 되고, 무엇이 중한디? 지름이요, 사은품이요. 선전에, 한국의 선전에 S오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쌍용에서 하는 오일 선전을 하는데, 무엇이 중한디? 사은품이요, 지름이요. 둘 다 중한 게 S오일로 가더라고. 이 선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이 중한디? 무엇이 중한디 그렇게 싸우고, 무엇이 중한디 자기 주장하고, 무엇이 중한디 상처가 그렇게 많습니까?
무엇이 중요한디? 제가 이 제목을 좀 붙이면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이 굉장히 많아요. 제가 오히려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저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진모 목사님, 정말 신앙의 선배님이시고 또 먼저 앞길을 이렇게 가신 분입니다. 저는 33살에 예수 믿었거든요. 여기에 신앙의 선배님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감히 제가 여기에 서서, 물론 목사랍시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섰지만 사실은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세워서 섰습니다. 아마 성경 내용을 깊숙이 알면 여기에 2대 3대째 신앙 훨씬 더 성경을 많이 알 것입니다. 저는 33살에 예수 믿었다니. 그 전까지는 골수 불교였어요. 그러면 33살에 예수 믿으면 지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이제 30년 안 됐는데, 올해 제가 60이거든요. 그럼 30년 안 됐잖아요. 그런데 알면 얼마나 알겠어요? 제가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예수 믿는 순간 그 말씀을 받았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대. 그 말씀을 계속 읽으니까 내가 착하고 선한 일하고 참 좋은 사람이었을 때가 아니라 네가 악하고 죄인 되었을 그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대. 믿어지지는 않았어요. 제가 제자 훈련을 시키는데 목사님 아드님인데 집사님이에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37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누구에게도 말 못한 게 하나 있다. 그것은 십자가 사건이 안 믿어진다. 십자가 사건이 안 믿어진대요. 그런데 교회에서 내가 안 믿어진다면 아버지 목회에 초치는 것이고, 그러니 믿는 척이라도 하고 가야지. 그리고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머리로는 너무도 잘 알고 있는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합니까? 안 믿어지는데 어떡해요? 그거 어떡해요? 그래서 뭔가 수련회 가서 애써서 믿어보려고도 애써서 했는데도 안 믿어진대요. 목사님 아드님이니까 누구한테 말도 못해. 아버지 목회에 기스 갈까봐. 기스는 일본 말인데 스크래치. 그래서 꾹 참고 있다가 제자 훈련 때 같이 있는데 여기서 이 말 한 게 저는 속 시원하다 하면서 이제 말하십니다. 제가 설득하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안 믿어지는데 어떡하냐고. 그러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 주실 거라고. 믿음도 은혜로 받아야지 내가 어떻게 받겠냐고. 물살이 센 강물을 건너는데 내가 아버지 손을 잡고 건너는 게 안전한가?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건너는 게 안전한가? 아버지가 내 손을 잡고 건너는 게 안전하죠. 내가 아버지 손을 처음 잡을 때는 힘이 있죠. 그러나 물살이 세고 내가 놓쳐버리면 끝나는데 믿음은 내가 잡는 게 아니다. 아버지께서 주셔야 한다. 그러면서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고. 그것은 은혜라고. 구원도 은혜면 믿음도 은혜죠. 왜? 믿음으로 구원 얻으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안 믿어진다는 것에 대한 고민을 털어놓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것을 털어놓는 순간 성령은 역사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만졌기 때문에 털어놓은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드렸어요. 드디어 성령께서 집사님 마음을 움직였다고. 그러면서 이런 예를 제가 들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6.25 사변의 무용담을 어릴 때 많이 말했어요. 저한테. 경찰 가족이라 아버지가 잡혀서 저 미아리 고개에 이렇게 안대를 하고 포성줄에 묶여서 이렇게 미아리 고개를 넘어가면서 저희 큰아버지가 경무관 그 이승만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답니다. 일본 와세다를 나오시고 옛날에는 막 그냥 아주 깨어난 분이죠. 그래서 경무관을 하면서 이렇게 비서실장을 했는데, 그때 운전기사가 공산당이야. 근데 운전기사한테 그렇게 큰어머니가 잘했대요. 가족들한테도 잘하고 그냥 잘했대. 그 운전기사가 공산당 간부가 되어가지고 돌변해가지고 이 가족은 나에게 잘해줬으니까 살려주라 라고 하면서 쪽지를 하나씩 주고 이것만 제시하면 통과할 거라고. 그래서 총살 당하는 옆에 모습을 보면서 같이 살아 나왔대요. 그리고 기차를 타고 가는데 화차 위에 올라가 가지고 피난민 기차를 타는데 아버지 위에 두 사람이 올라가고 숨을 못 쉬답니다. 폭에서 막 사람이 폭에져 갖고 올라가고, 그런데 굴속을 들어갔다 나오는데 시원하더랍니다. 근데 위에 아버지 위에 있는 사람이 굴에 받쳐 갖고 다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만 남은 거예요. 이런 무용담을 이야기할 때 제가 어릴 때 아버지 고생 많이 하셨네, 정말 참 고생한 세대네 라고 하고, 6.25 사변은 나하고는 전혀 무관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꿔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셨으면 내 존재가 없잖아요. 저 58년생이거든요 58 개띠.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면 저 없잖아요. 그것이 내 사건이었습니다. 앞으로 태어날 내 손자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교회는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 사건이 없었다면 교회는 없고 오늘 여러분은 신앙생활으로 없습니다. 성경은 없습니다. 교회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이라도 3000년 전이라도 그거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 사건은 바로 현재 내 사건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더니 울어요. 목사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막 울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30년 숙제를 풀었다는 거예요. 제가 예수 믿고 나서 가장 먼저 생각난 사람은 믿지 않는 몇 사람들이었어요. 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오늘도 이 주위에 아직까지 죄인들이 너무 많은데, 저들이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저들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근데 저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야 돼요.
저는 제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저는 사관학교 때, 저는 해군 사관학교를 다녔는데 사관학교 때 불교 회장을 했습니다. 4학년 때. 그때 총 군대, 총 불교 전체 신도 회장이 이후락 씨라는 분이 하셨어요. 교회에서 뭔가 조용기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생도 전체를 집합시키면 저는 가지를 않았습니다. 왜 내가 거기에 가나? 기독교인들이 가야지 왜 정신교육이라고 하면서 왜 우리가 가야 되나? 이제 그런 식으로. 그러면서 저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교회를 다니는 친구인데 우리 쉽게 말하면 후루꾸예요. 가짜.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저보다도 더 불량하고, 뭐 생도가 불량하면 얼마나 불량하겠어요. 그런데 하여튼 뭐 둘이서 짝짝꿍이 잘만, 너무 친했어요. 그래서 같은 동기라도 최고 친했어요. 대구인데, 경북고등학교 나와고 대구인데, 근데 얘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모태신앙이야. 어머니 권사님이 얼마나 기도를 하고 아버지, 저 형들은 다 장로님이고, 근데 그냥 한번 삐뚤어진 거죠. 그렇게 해갖고 그냥 저하고 너무 짝짝꿍이 맞고, 학교를 나와서도 다 그냥 인천에서 같이 근무를 하면서도 같이 짝짝꿍이 맞고, 다 정말 단짝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천에서 그 해군 2함대 출퇴근할 때 밖에서 하숙하면서 같이 같은 방에서 그냥 그렇게 친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언제 한 번은 고향을, 대구를 갔다 오더니 갑자기 변한 거야. 갑자기 갔다 오더니, 기동아, 나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다는 거예요. 네가? 왜? 어머니가 기도를 많이 했다는. 어머니가 누군데? 어머니가 권사님이라는 거예요. 그 권사는 어떻게 되나, 계급이? 그랬더니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다 끊었어요. 그러고 내 손을 딱 잡더니, 기동이 너도 돌아왔으면 좋겠대. 그래서 내가 원래 돌아가는 것도 아니고, 내가 원래 있어야 돌아가지, 내한테는 그런 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야, 너하고 이제 재미있는 시절은 끝났다. 어떻게 젊은 아이가 이렇게 변하냐? 빨리 변하면 죽는다. 그러고 이제 섭섭해서 제 나름대로, 그리고 그렇게 친해가지고 뭔가 같이 하면은 같이 했는데, 이제는 걔는 빠지는 거예요. 서운하죠. 남자도 어리가 뭉쳐갖고 정말 서로가 좋아하는 사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뒤부터는 걔는 이제 안 나오는 거죠. 어느 날 걔가 제대를 하고 미국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공부할 애가 아니거든요. 근데 미국 유학을 간다 해서, 네가 근데 토플을 시험을 쳐갖고 점수가 나왔대. 보고 뺏겼나? 이럴 정도로. 그런데 플로리다 주립대를 이제 이렇게 그 과를 바꿔서 편입을 이렇게 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늦게 공부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가면은 언제 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너무 친했기 때문에 공항에 이제 미국 출국할 때, 그때는 김포공항이었어요. 인천국제공항이 아니고 김포공항에 이제 나갔어요. 나가가지고 저는 친하니까 이제 오래 떨어져 있고 하니까 포옹을 하려고, 이렇게 정말 남자들끼리 그 뜨거운 포옹 있잖아요. 예. 모르시죠?
뜨거운 포옹이 있어요. 그래서 그 뜨거운 포옹을 하고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이제 두 가지 축복을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놈이 딱 마지막 헤어지는 들어가고 이제 나는 이제 밖에 서 있고 내 손을 딱 잡더니, 기동이 니도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입 밥맛 없는 소리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분이, 저는 뭐 잘 가라고 딱 하려고 했는데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이러는데 손을 놔버렸어. 제가 가라, 그래 연락해라. 속은 굉장히 정말 아쉬웠지만 그냥 가라, 그래 연락해라, 그래 뭐 그거 가서도 뭐 예수 잘 믿어라. 걔가 이렇게 뒤로 돌아오고 기도할게 그러더라고요.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리고 돌아섰어요. 돌아섰는데 그런 느낌 있잖아요. 굉장히 서운하고, 이제 저 친구하고는 이제 끝났구나, 저 친구 가는 길과 내 길이 다르구나, 저 친구가 변해서 저렇게 갔고 이제 미국 갔으니까 이제는 뭐 내가 언제 또 미국 가겠나. 그러고 나서 이제 끝났어요. 그런데 혹 가다가 전화가 와요. 전화가 오고 오늘 새벽 기도에도 네가 생각나서 기도했다 이런 거죠. 그러면은 놀고 있네. 기도는 무슨, 그래 알았어. 그리고 어떤 때는 그래 고마워, 그래 고맙다 이런 게 아니고 그래 고마워. 결혼식을 한대. 신앙이 뭐 열심히 하니까 아마 좋은 처자가 있었 모양이에요. 그래서 산부인과 전공한 이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한대요. 나 가고 싶었어 진짜. 근데 좀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야 결혼 축하한다고 하니까 교회에서 하고, 그리고 너가 한번 이렇게 꼭 왔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을 하던, 지는 이제 전도하려고 아마 미국까지 오라고 한 것 같은데, 그래서 네가 예식장에서 하면 하고 교회에서 하면은 안 간다 이럴 정도로.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고 제가 못 간 거에 대해서 미안하다 그러고 이제 늘 가슴 한구석에 미안함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제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예수 믿은 것은 제가 뭐 자동차 정면 충돌로 이제 예수 믿게 됐어요. 그때는 제가 느낀 것이 정말 내가 운전을 너무 잘했고, 또 저는 이제 어떤 주의냐 하면, 나는 내가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면 이 사회는 잘 된다. 그러니까 저 예수 믿는 사람들, 저 사람들 다 불성실하고 정직하지 못한 건 내가 다 아는데 저럴 바에야 뭐가 중요한디.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성실하면 된다라는 주의였는데, 내가 운전을 잘했는데 상대방에서 졸고 중앙선을 넘어서 받아버리니까 관계가 내가 아무리 잘해도, 그래서 인생이란 이런 것이구나, 내가 아무리 잘해도 뭔가에 의해서 다른 영향력을 받으면 나는 넘어지는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고 가족들이 참 기적적으로 다 살고 이제 그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받고 가장 먼저 달려가고 싶은 곳이 어디였느냐? 플로리다였어요. 그래서 제가 결혼 10주년 되는 해 플로리다를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갔습니다. 그 전에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이 친구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해서, 내가 전화한 법이 없었습니다. 근데 제가 먼저 전화를 했어. 전화를 해가지고 이름이 도수인데, 도수야, 그동안에 어떻게 잘 지냈냐 이렇게 하다가, 야 임마, 나 교회 다닌다. 뭐라고? 나 예수 믿어. 뭐야?
예수 믿는다니까 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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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무슨 소리가 나냐면은 뭐 이런 소리가 나. 그래서 이게 뭔 일이 났나? 여보세요? 숨소리가 왜 이래 거칠어? 뭐 하면서 가만히 있는데 나에게 준 결혼 선물의 최고의 선물이다. 기동아 고맙다. 그러고 나서 전화로 같이 울었어요. 그러고 나는 빨리 달려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족을 다 데리고 이제 결혼한 그 아내는 저는 본 적도 없고 지도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먼 한국에서 플로리다를 한국에서 LA 오는 비행기 표 값이나 LA에서 플로리다 가는 비행기 표가 똑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친구 찾아서 이제 그리고 마이애미 공항에 내려갔고 딱 나가는데 딱 서 있는 거예요. 딱 서 있는 거예요. 아무 소리도 안 했어. 나가면서 둘이서 탁 껴안는 거야. 껴안고 나서 저 가만히 있는데 지는 내 귀에 대고 나는 내 귀에 대고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생각하면 이상한 관계 생각했을 거야. 막 이런데 그때 막 같이 우는 거야. 하면서 그러니까는 지 와이프와 제 와이프는 이게 뭐야 이거 지금 안녕하세요 예.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왔다가 제가 풀타임 사역자로 볼티모어 베델 교회로 이제 초청받게 됐어요. 2001년도입니다. 그래 이제 초청받게 됐다고. 그러나 이 친구가 이제 마이애미에서 이제 졸업하고 이 델라웨어에서 해양 정책 PhD를 받고 미국 정부 해양청에 들어갔습니다. 와이프는 메릴랜드에서도 지금 이제 메릴랜드에서 굉장히 산부인과 의사로서는 아마 유방암, 자궁암 전문 최고의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거기에 메릴랜드로 이사를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메릴랜드에 그렇게 메릴랜드 이사를 와서 이제 제가 전화를 걸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메릴랜드 가게 됐다. 너 메릴랜드 왔으니까 이제 자주 만날 거다. 어느 교회 다니냐? 이러니까 볼티모어 베델 교회 다닌다니. 지는 집사, 나는 사역자. 하나님 오묘하죠? 오묘하죠? 가서 그냥 진짜 그 집사로 있더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만나게 원도 한도 없이 만났습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여러분이 진정코 예수 만난 사람은 예수를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내가 예수 전하지 않으면 나 예수 안 만났다는 뜻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에 대한 것에 대한 이 사랑을 알면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세상에 자랑할 것이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학벌? 영어 잘하는 거? 아니면은 뭐 내가 건강한 거? 그 순간적으로 자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입에서는 예수 자랑하셔야 합니다. 그게 단순하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뭐가 중요합니까? 무엇이 가장 중요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20년, 30년, 40년 계속해서 대를 이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한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어떤 부분입니까? 각자 있을 것입니다. 왜? 거기에 은혜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이 순간까지 왔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새벽 기도에 은혜가 있어가지고 그 새벽 기도에서 그냥 놓치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다면 새벽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분은 찬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있고 찬양을 부르면 이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라 너무 감사하고, 또 이 일반 노래보다도 찬양은 더욱 파워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은혜가 있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하다 보면 이 찬양의 은혜가 있어가지고 내 신앙생활의 가장 은혜 부분이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어떻게 하겠어요? 중요한데요. 어떤 분은 말씀 읽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말씀이 최고지. 그러면서 앉았다 하면 성경을 읽으시고 큐티 하시고, 그러니까 거기에 은혜가 있으니까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고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다 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분에게도 맞고 기독교 교리 상황도 맞고 신앙적으로 맞아요. 어떤 분은 말씀 읽는 것은 조금 덜하지만 기도를 얼마나 많이 하고 기도 시간을 애타게 기다리고,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은혜 가운데 은혜고 기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분은 기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은사가 얼마나 많은 교회인지, 그런데 그 은사를 자랑하다 보니 그 은사와 비은사파가 나누어지고, 또 은사를 받은 사람이 네 은사가 최고다, 내 은사가 최고다 하는 파가 나누어졌습니다.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기도도 또 나누어집니다. 통성이냐 묵상이냐. 하나님이 기먹으리야 왜 그렇게 소리를 질러? 소리 질러서 통성으로 하시는 분은 조용히 하면 그게 기도야? 그래도 갈급하면 통성으로 해야지. 성경에 다 있습니다. 통성, 묵상 다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은혜를 받으니 굉장히 많이 갈급하고, 거기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내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나도 모르게 거기에 대한 프레임이 짜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틀이 짜지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러면 만약에 새벽 기도를 365일 빠지지 않고 나온다고 하시는 분은 새벽 기도에 은혜가 있어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유스트돼서 계속 나오다 보니 나의 새벽 기도에 대한 내 가지고 있는 틀이 딱 형성이 됐어요. 그 틀을 가지고 있다가 다른 사람의 대입을 해봅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삐짓고 나와 있으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매일 새벽 기도 나온 사람이 이제 새벽 기도의 은혜가 큽니다. 그런 가운데서 어떤 장로님이 앞에 나와가지고 이번에 우리 교인 수련회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참석 좀 하셔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그 매일 새벽 기도 나오신 분은 이제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안 나오는 게 뭐 저 앞에 서가지고. 그러면은 겉으로는 당신이 왜 새벽 기도 안 나와요? 이렇게는 말을 안 합니다. 내 틀에 벗어난 사람이 앞에서 뭔가를 이야기하면 동의하지 않습니다. 거미줄 같은 이 교회 안에 거미줄 같은 갈등이 다 하나님 일인데 다 거미줄 같이 해갖고 하나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바디이고 우리는 각자 지체인데 코가 눈들어 무엇이라고 하랴, 눈이 내가 최고라고 코 보고 무엇이라고 하랴. 은사가 다 다르는 다양성은 인정해야 되지만 다양성 속에의 통일성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교회는 장애 교회다. 지체의 모든 지체가 뭔가를 한 개를 들고 이것을 들라고 하면 뇌에서 신경으로 와서 들으라고 하고
올리고 같이 올려야 합니다. 그런데 왼손은 올리려 하는데 오른손은 저쪽에서 저거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각자 따로 놀게 되면 몸은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교회가 예수님이 생각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옳은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때까지 쭉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은혜가 큰 것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가야 될 것인가?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지. 그래서 이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전도 안 하는 사람이 미웠어요. 전도가 영혼 사랑으로 하는 것인데, 전도를 하면서 사람을 미워한다는 게 이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도 안 하는 사람이 밉더라니까. 그래서 막 내가 애쓰고, 그런데 밉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면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 나는 열심히 하는데 저 인간은 자꾸 안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열심히 한다고 빨리 판단하시고 내려놓아야 합니다. 전도도 자꾸 나는 하는데 저 사람은 안 해요. 그럼 미워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어떤 때는 지쳐버립니다. 낙심은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거고요, 사탄이 가장 겁내는 게 감사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하나님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제가 집사 때요, 담임 목사가 모르는 거미줄 같은 성도끼리의 관계 속에서 장로님과 안수 집사님과 권사님과 성도들이 막 가지치면서 그냥 그 거미줄 속에서 갈등이 있는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건 담임 목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딴짓이 아니고 세상 일이 아니고 하나님 일 속에서 갈등 있는 거죠. 동의하지를 않습니다. 속으로 니 혼자 잘해라 그럽니다. 니 똥 굴 때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여러분 꼭 이것을 해야 된다, 이것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말은 맞는데 하나가 될 수 없어요. 따라합시다. 정답은 답이 아니다. 그러면 답이 뭐냐? 따라합시다. 공감이 답이다. 상대방을 인정하고 상대방을 알아주고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답이지, 정답이 답이 아닙니다. 가족들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있잖아요, 이거 이렇게 해갖고 저렇게 했는데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대체 나 힘들어 죽겠어요. 그러면 힘들었겠구나, 당신 정말 힘들었겠구나가 답이지, 그거는 말이야 당신은 권사인데 권사가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정답은 답이 아닙니다. 목회자가 그러면 되냐 말이야. 니는 목회자, 아빠가 목사인데 아빠 얼굴을 봐서라도 네가 그러면 이런 거는 정답입니다. 정답은 답이 아닙니다. 공감이 답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런 거미줄 같은 이런 복잡 미묘한 갈등을 다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도 다 아십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왜?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당연히 내가 좋아하는 것에 주장하게 돼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틀을 가지고 있어요. 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시고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김 집사,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아멘입니까? 진짜입니까?
질문에 대한 의미를 잘 알고 대답하셔야 돼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어렵죠? 어렵습니다. 왜? 완벽한 완전한 사랑을 이 땅에 있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완전한 사랑은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애도 봐야 되고 다른 도 봐야 되고 신경질도 내야 되고, 지금 또 약간 거짓말도 해야 되고, 하여튼 본의 아니게 그렇게 실수 덩어리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완전하게 사랑한단 말입니까? 그렇게 못해요. 이 말은 여러분이 만약에 아멘 한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는 뜻이겠죠. 그러나 아멘 했다면 그대로 해야 합니다. 그대로 할 사람이 없습니다. 완전한 사랑을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여러분 3번 물은 거 아시죠? 베드로야 나를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 여러분, 예수님이 베드로의 사랑하는 것을 몰라서 물었겠어요? 아니에요.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말은 역설적인 질문이에요. 그것은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네 알고 있나?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 알고 있나? 이 뜻이거든요. 오늘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이 말은 내가 이미 너에게 내 마음 다하고 내 목숨 다하고 내 뜻 다해서 완전한 사랑을 십자가를 통해서 한 것을 네 알고 있나? 이런 역설적인 질문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깨달아라는 명령으로 굉장히 더 가까워요. 그래서 이미 내가 먼저 한 사랑을 네가 알고 있냐라고 묻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할 때에도 이것을 알고 있냐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으로 귀결되지만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약의 선지자와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셔서 결국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오늘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셔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그 피값 때문에 오늘 우리 죄가 해결받아서 의롭지 않은데 의롭다고 칭하셔서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에요. 이 사랑을 내가 먼저 한 것을 너는 무엇보다도 먼저 깨달아야 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라. 어떤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 스스로가 아니라 성경 말씀을 인용합니다. 신명기 6장 5절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는 그 구절을 끄잡아내어서 그대로 이야기합니다. 그걸 인용합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너에게 나의 완전한 사랑을 한 것을 네가 알고 있느냐?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거예요.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이 내용 외에 다른 성경 내용에 다른 내용이 없어요. 성경 내용에 그 또 다른 내용에서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니 성경 66권에서 가장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 20년 했든 30년 했든 2대든 4대든 5대든 간에 어떤 신앙생활도 오늘 우리가 공통분모로 안아야 될 것, 가장 내 신앙에서 최고 귀하고 최고 중요한 것은 찬양이 아니라 전도가 아니라 새벽 기도가 아니라 말씀이 아니라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First and greatest. 그렇게 말한 게 다른 내용이 없어요, 성경에는. 그러면서 그와 같으니 이것이 똑같은 게 또 하나 더 있대요. 같은 게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 그것은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는 이웃 사랑의 계명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보다
말씀 묵상하는 것보다, 통성기도 하는 것보다 선교가 중요하다, 전도가 중요하다, 찬송이 중요하다 하는 것보다 더 크대요. 남는 것은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여러분 마음에 그것이 우선순위로 있어야 합니다. First and greatest. 그것은 예수 만난 사람은 공통분모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와서 예를 들어서 우리 반주하시는 분이 탁 앉았다. 그러면 오늘 무슨 곡이지? 아이고 또 어려운 거 택했네. 이거 시간도 없는데 참 쉬운 거 하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딱 앉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 그거 묵상하는 거죠. 그게 십자가 사건으로 귀결된다면 그 십자가 사건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그리고 내가 여기 앉은 것은 은혜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은혜다. 내 힘은 하나도 없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 최선을 다해서 주님께 올리자. 그럴 때 옆에서 못 맞춰주고 이래도 괜찮아요. 옆에서 못 맞춰줘도 내 마음이 상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주일날 봉사하든가 아니면 우리 찬양대 이제 연습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찬양대 연습하러 연습실에 딱 앉자마자 뭘 생각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 first and greatest. 그 다음에 찬양이다. 선교를 한다. 목숨 걸고 선교해야 되죠. 선교의 비전을 가져야 되죠. 그런데 그렇게 해갖고 컴플릭이 일어났다? No way. 그렇게 일어났다 하면 다시 한번 묵상하고 돌아가셔야 돼요. 이거 하기 전에 내가 뭐를 못 깨닫고 있는가?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이 과연 내가 이것을 챙기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내가 직분을 받아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챙겨야 합니다. (40절에) 이것이 선지자와 모든 율법 선지자와 모든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는 것은 그 당시의 구약 전체를 말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웃 사랑에 대해서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합니다. 예수님도 말씀을 인용해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그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사랑을 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먼저 나를 선택했다. 오늘 교회에 누가 가자 해서 왔지만 그 전에 하나님이 내 마음을 움직였다. 그러니 여러분, 이것이 항상 먼저 내 가슴에 왔을 때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으셨다. 하나님이 먼저 그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십자가의 목숨까지도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했던 그 어마어마한 사건을 통해서 나를 용서해 주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사역이에요.
선교사님들이 사역을 하는 것이 선교 사역이라고 막 하는데, 사실은 선교 사역 안에 그 나라를 복음화시키고 그 나라의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고 이런 것이 핵심이라야 되는데, 그 핵심은 하나님 사랑에 있거든요. 그런데 뒤따 선교 일만 막 벌리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자기가 벌렸으니 자기가 해결해야 되고, 이래가지고 거기에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가지고 그냥 파김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뭘 놓치고 있느냐? 그분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주님의 사랑을 먼저 묵상하지 않으면 놓쳐버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거 아니면 여러분은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고 굳어진 신앙이 될 수 있고 전통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고집 부리는 신앙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는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서 어떻게 한번 연결해 보려고 애를 쓰다가 안 됩니다. religious라는 어원을 보면 repeat, religious, connect, reconnecting. 계속 인간이 하나님과 연결해 보려고 계속 선행을 하고 방생을 하고 착한 일을 해서 어떻게 연결해 보려고 해도 안 되니 리 하다가 볼일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해도를 높기 위해서 종교 부류에 넣어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아서, 오늘도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엄청난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나에게 임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그것을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이 나한테 왔다는 이 확신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은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달을 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회복된 마음으로 내가 온전히 통로가 되어서 내 생각이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않고 온전히 통로가 되어서 이웃에게, 이웃의 사랑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웃 사랑으로. 이웃 사랑을 내가 하려고 하면 할 사람 없습니다. 내가 뭐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요? 사랑 못해요. 뭐 불쌍한 마음으로? 아니에요. 그거는 단발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여러분 나중에 대가를 바래요. 내가 저렇게 해줬는데 저 인간이 내한테 저럴 수 있어?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주는 하나님의 사랑이 작은 소자에게 물 한 그릇 대접하는 게 그게 긍휼하면서 불쌍해서 인간적인 마음으로 아니에요. 구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제가 어디에서부터 비롯됐습니까? 불쌍해서 우리가 뭐 가진 거 있으면 좀 도와주는 거,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구제죠. 예수 안에서의 구제는 모든 영광을 버리시고 하늘의 보좌를 온전히 버리시고 이 땅에 낮고 낮은 인간으로 오셔서 거기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 구제의 시작이에요. 오늘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내려놓고, 내 영광 다 내려놓고, 내 가진 것 다 내려놓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나누는 건데,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요, 그것이 어떤 달란트가 될 수 있고요,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좀 나눠주는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부한 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 가난함이 우리에게 부하게 되셔서 그 부함을 나누는 것이 구제입니다. 생명을 나누어야 되죠.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을 1번이라고 하고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2번이라고 합시다. 성경은 오늘 38절에 1번과 2번은 같다, 크고 첫째 되는
동일한 계명이다 그래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적인 관계니까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Would you please 대답을 좀 해주세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그렇다면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통해서 무엇을 척도할 수 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옆에 있는 사람이 밉다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챙길 것은 뭐냐? First and greatest, 그분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것을 묵상하고 받은 복을 세어보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를 구원해 주신 십자가의 보혈을 생각하고 지금까지 내가 미치지 못한 것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나와 함께 있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생각하고 내 길을 안전히 앞으로 한 치 앞을 못 내다보는 길을 열어주실 여호와 이레를 생각하는 거죠. 그러고 다시 한번 옆 사람을 그 미운 사람을 보세요. 조금 나아질 거예요. 반복되는 거죠.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저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 인간만큼은 절대로 용서 못한다. 제가 볼티모어 베델교회에 있을 때 세 가족 앞에서 이제 주보를 나눠주는 집사님이 이렇게 나눠주다가 한 분이 빨리 나가시는 거야. 그래서 따라 나갔는데 저도 따라 나갔어요. 근데 그분이 왜 나가느냐 하니까, 목사님 5만 불 떼먹고 도망갔다가 다시 온 어느 사람이 하나 있는데 나 저 인간하고는 예배 못 드리겠다. 그러고 나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하고 그 집사님하고 제가 친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물론 화가 나죠. 분노가 있죠. 왜? 내 돈 떼먹고 옐로북 만든다고 여기서 4,000불 여기서 3,000불 이래갖고 도망갔다가 어떻게 또 낯짝으로 다시 왔어. 그래가지고 와 있는데 저 인간 있으면 내가 분통이 터져서 예배 못 드리겠다고 그러고 이제 나온 거예요. 그때는 제가 그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집사님 만약에 이 땅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갔는데 천국 딱 들어가자마자 그 인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나와야 돼. 그 나오면은 어디로 가요? 둘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 때문에 지옥 가줄 필요가 있겠나? 오늘 내 미워하는 사람 때문에 내가 상처 입고 상처 입으면 이게 깨진 유리와 똑같기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을 또 기스를 내요. 옆에 있는 사람이 다쳐요. 여러분, 상처는 상처받은 사람뿐만이 아니라 상처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또 상처가 있어요. 가족들 다 스크래치 냅니다. 밖에서 상처받고 오면요 가족들한테 스크래치를 다 내버려요. 그러니까 상처를 받는 사람이 얼마나 영적으로 그냥 파괴가 되는지 몰라요. 이거를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우리 집 스크래치 나 줄 필요가 있나 이 말이에요. 내가 그 인간 때문에 잠 못 자 줄 필요가 있나 이 말이에요. 상처 준 사람은 코 골고 잡니다. 상처받은 사람은 못 자요. 그런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 전부 다 받은 사람이지 준 사람이 없어. 희한하지. 줄 때는 모르는 거예요. 줄 때는 몰라요. 근데 받는 것도 암암리에 받기 때문에 주는 사람도 몰라요. 그거 상처 받았어? 그렇게 해요. 자, 여러분, 오늘 내가 이웃과의 관계나 사역적으로 눈으로 보이는 내 이 사역이 하기 싫다, 정말 이제는 지겹다, 하기 싫다,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저 사람이 밉다, 환경이 너무 정말 어려워서 죽겠다, 환경과 사람 탓이 아니라 여러분은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 문제입니다.
보통 우리 어머니 하면은 마음이 찡한데, 어머니 하면은 뭐 다 찡하죠. 군대에 있을 때 옛날에 뽀빠이 이상용 씨가 우정의 무대라는 사회를 봤는데, 그때 뒤에 어머니가 한 분 와 계세요. 엄마가 보고플 때 엄마 사진 걸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눈물이 납니다. 어머니, 내 어머니 보고 싶은 지금 어머니가 뒤에 나와 있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를 듣고 내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앞으로 다 나오시면, 그래 어머니 하면 이제 어머니가 나오는데, 막 그런 노래가 막 나오면서 이 화면을 클로즈업 착 하면요, 전부 다 이 장병들이 다 울어요. 그 어머니 하면은 그렇게 눈물이 나, 사실.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 하면 찡하고 눈물이 나다가도 앞에 시자가 들어가면 갑자기 정신이 차려지는 거예요. 시어머니 이러면은요, 막 갑자기 가슴이 냉랭해지면서 왜 그럴까 이거? 시월드가 무서운 것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어요. 며느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시어머니는 안 믿어요. 자, 전화가 왔어요. 얘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내가 하나 팁 줄게. 우리 아들은 미역국을 좋아하는데 소고기로 끓이지 마라. 멸치 다시로 끓여야 한다. 멸치도 죽방이라야 한다. 죽방 멸치. 죽방 멸치가 비싸거든요. 죽방 멸치로 꼭 끓이래. 걔는 그렇게 먹었다. 아, 어머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고 끊었어요. 끊때 며느리가, 그러면은 멸치라도 보내주던가. 그럼 어머니가 막 계속 스트레스를 주는 거야. 막 전화 와가지고. 그러면요, 그것 때문에 또 막 당신 어머니 이러다가 뭐 우리 어머니가 어땠어 하면서 또 막 이렇게 또 그것 때문에 싸우고 이러니까 어머니가 막 뭐 원망스러운 거야, 그냥. 나는 예수 믿어. 그러면 예수 믿는다는 그 마음 자체에, 아이고 어머니는 전도 대상이니까 내가 참아야지, 그러면서 이제 참습니다. 보통 참습니다. 참으면 나중에 계속 쌓입니다. 그러다가 그때는 막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인 줄 알아. 막 어머니가 한테 퍼붓기 시작합니다. 막 그냥. 나중에 더 그럼 남편이 이런 여자였어?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 쌓인 거거든요. 만약에 그것이 안 터졌다, 그러면 이제 큰 병으로 오게 되는 거예요. 제가 사모 세미나를 합니다. 사모 세미나를, 개척교회 사모님 세미나를 해요. 사모님들은 참 처녀 때는 달란트가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그게 보통 사모에 감당을 못해요. 근데 사모님들은 조용해서 그렇지 사모님들끼리 모이면 완전히 끝내줍니다. 흉내를 못 내겠어. 막 끝내줍니다. 우리 조 목사님 사모님도 혹시 그럴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막 성도들 앞에서 몰라도 막 집에 가갖고 막 김집사 막 디스코 추고 막 그렇게 할 줄 몰라요. 그래라도 풀면 괜찮아. 그런데 안 풀리고 막 참습니다. 참으면 그때부터요 병이 온다. 그래서 사모 세미나에 제가 노래를 하나 불러주면 처음에는 웃다가 나중에 울어요. 불러드릴까? 사모의 일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견딜 수가 없도록 띵띵띵띵띵띵띵 외로워도
슬퍼도 사모이기 때문에 참아야만 한다고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달래가면서 고달픈 사모길을 걸어가면서 참아야 한다기에 눈물로 보냅니다 사모의 일생. 이게요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은 우스운 노래잖아. 그런데 막 사모님들이 울어. 내 이야기야 하면서 참는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전혀 생각 안 하고 내가 어떻게 참는 거예요. 어떻게 막 하겠어요. 내가 참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하겠습니까? 참는 거예요. 남편한테 쏟아부을지언정 참는 거예요. 참다 보면 이게 나중에 큰일 나요. 여러분, 이렇게 사실은 영적인 걸 모르면 아예 이럴 때 참지 마시고요, 한 방 쉘이 붙어버리고 회개하는 게 낫습니다. 붙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자, 이럴 때 시어머니가 미워. 그럴 때 잠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뭔가 서운한 게 있나 보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잠깐 내려놔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 내가 어떻게 저 남편을 만났지, 내가 어떻게 믿었지, 이런 거 쭉 한번 생각해 봐요. 또 내가 내 새끼들, 아니면은 뭐 정말 어른들은 내가 내 새끼들 내가 내 품을 떠나도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거, 받은 복을 세어보고. 그러나 우리가 기뻐해야 될 것은 은혜로 받은 구원, 십자가, 이걸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봐요. 저는 용서하지 못할 사람을 이런 식으로 했는데 30번을 했는데 용서가 안 돼요. 보면 꼴 보기 싫은데 다시 아이고 이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멘, 힘을 들려, 아멘, 에이씨, 아멘. 그러다가 나중에요,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 왜 이래 안 됩니까 하는 순간에 탁 하나님이, 나도 너 용서할 때 나도 여러 수백 번 고민했다. 얼마나 울었는지 딱 그냥 내려놔 버렸어요. 딱 끝나버렸어요. 내 돈 묻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딱. 여러분, 용서라는 것도, 여러분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천국 비유 있잖아요. 주인이 종한테 1만 달란트를 내놔라. 너 그 가족들, 자녀들 다 해가지고 벌어서 갚아라.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저 못하겠습니다. 그래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불쌍히 여기서 다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줬어요. 근데 그 탕감해 준 이 종은, 탕감을 받은 종은 자기 친구에게 100데나리온을 빌린 것을 끝까지 받으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데나리온과 달란트의 차이예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데나리온은 하루 품삯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입니다. 6,000일을 일을 하면 1달란트를 받는 거예요. 1만 달란트는 6,000 곱하기 만을 하면, 이것을 계산하면은 43만 년이 나옵니다. 43만 년 동안 갚아야, 갚을 돈을 탕감받고 100일치를 받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은, 오늘 죄의 모든 용서, 죄의 벌을, 오늘 구원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모두 탕감을 하고 이 땅에서는 도저히 갚을 길이 없는 구원을 다 탕감을 해줘서 구원을 주셨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 못한다는 것은 100데나리온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문제예요. 오늘도 용서 안 되는 분이 있어요. 용서 안 되는 분 때문에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마음에 저 사람을 미워하기 때문에 저 사람의 말을 안 듣는 거 아니에요. 저 사람의 마음이 옳든 그러든 다 그냥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듣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할 짓입니까? 내가 먼저 first and greatest, 장로님하고 집사님하고 관계가 안 좋습니다. 예를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들겠습니다. 집사님이 음악 부장이고 예배 부장이에요. 그래서 피아노, 그랜드 피아노가 하나 도네이션이 들어왔어요. 근데 예배 위원장인 이 장로님이 피아노는 오른쪽에 놓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집사님이 제가 음을 들어보면 왼쪽이 괜찮습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하다가, 이거는 비본질적인 거 아니에요. 어떤 때는 단에 이 카페트에, 지금 여기는 푸른 초장인데 어떤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덮자고 이래 이거 카페트 색깔 갖고 싸웁니다. 그런 교회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과의 다 관계 문제인데, 저 사람이 저렇게 하고 저 사람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저 사람 남 탓을 합니다. 장로님과 집사님이 이제 싸우게 된 거예요, 교회 일로. 그래서 장로님이 화가 났어. 이 사람이 정말 고집세네. 그러니까 이제 안수 집사님이, 장로님 이 사람이라뇨, 뭐 장로가 계급입니까? 아니 이 사람이 점잖은 줄 알았더니 이거 안 되겠구만 이거. 아니 장로님 우리 직원이요, 장로님 나이 때도 많소. 그래서 이래갖고 확 돌아. 그래갖고 막 그냥 싸우다가 이제 장로님이 집에 와갖고 권사님한테 이야기한 거야. 여보, 그 집사 안 되겠더라. 나 좋게 봤는데 인격적으로 완전히 제로야. 무슨 일이에요? 그 말이야, 고집을 피우잖아. 피아노를 꼭 왼쪽에 놓겠다고. 그러니까 권사님이 영적으로 좀 깨인 분이, 여보, 당신 장로잖아. 집사님하고 피아노 위치 갖고 어떻게 싸워요? 좀 아이고 그냥. 그러나 당신이 힘들어도 그렇게 마음적으로 힘들지만은 목사님 봐서라도 우리가 그렇게 하면 되냐? 가서 사과해라고. 내가 왜 사과해? 그 젊은 애한테. 여보, 당신 장로니까 사과해. 응? 그러니까 이제 노후 대책을 잘 세우려면 이때는 권사님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못 이기는 척하고 이제 그 집사한테 가가지고, 김 집사, 지난번에 내가 좀 약간 뭐 좀 씌웠나 봐. 그렇게 해서 잘못했어. 내가 음성을 높이고 이런 거 미안해. 그러면 그때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갖고, 아닙니다 장로님, 제가 잘못해서 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 집사는 앉아가지고, 장로님이 지금 사과를 하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손톱 소재를 하고 있어. 아시기는 아시네요, 이렇게 부린 거야. 그러면 장로님이 어떻게, 뚜껑이 더 열리는 거야. 나이 많은 사람이 와서 사과를 하면 현수라고요.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 이런 현상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장로님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한 그 사랑을 알았다고 한다면, 거기에서 그렇지, 내가 잘나서 장로 되었나, 하나님의 은혜로 됐고 내가 지금까지 장로로서 직분을 잘 감당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도 또 세워주신 은혜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가서 이제 미안해, 내가 잘못 생각했네, 우리 집사님 생각대로 하게나, 내가 그때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여전히 집사님은 아시기는 아시네요 이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닫고 간 사람은 그럼 너무도 잘 알지.
그래서 이제 용서해 주겠지,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왜 제가 이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읽었냐고 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혼 구원의 관계입니다.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그것이 동격인 나와 이웃과의 관계는 영혼 사랑의 관계. 행동과 말을 보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긍휼함에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조금 측은지심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래 천성이 착해갖고 그런 거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피형이 좋아서 뭐 뒤끝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내가 이웃을 내가 구원하지를 못하지만은 내가 도구가 되어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전달되는 거거든요. 따라합시다. 영혼 구원, 영혼 사랑, 동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영혼 구원을 관계를 맺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이웃은 영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 마세요. 애를 쓰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나와의 영혼 구원의 관계를 계속적으로 묵상하면 영혼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혼 사랑은 가장 영혼 사랑을 표시하고 하나님 사랑을 표시하는 가장 큰 것은 예수 자랑이에요. The best way to love God, to tell others about Jesus Christ. 정말 내가 예수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하는 것을 깨달은 자일 겁니다. 그러면 주님 사랑합니다, 보이지 않는 관계에서 어떻게 사랑해?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이웃의 행동과 말을 보고 사랑할 수 없어요. 그의 영혼을 바라보면서 그 영혼을 사랑하는, 그 영혼이 구원받아야 되고 그 영혼이 하나님 복음으로 다시 서야 된다는 그 뜨거운 마음, 그 마음으로 이웃을 대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형제 자매가, 오늘 우리 믿는 사람이 먼저 대하고 불신자에게 다가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그 사랑을 묵상하면 여러분이 그것이 통로가 되어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좌우로 한 번만 딱 인사합시다. 네. 지금부터 억수로 사랑할 거야. 지금부터 억수로 사랑할 거야. 지금부터 억수로. 예수 믿는 삶은, 예수 믿는 삶 자체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한 분들입니다. 맞죠? 예수님은 여러분의 왕이시죠?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시죠?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 초대교회, 로마교회, 어마어마한 핍박받는 교회, 예수 믿는다는 의미가 뭐겠어요? 그 당시는 황제가 왕인데, 다시 말하면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왕인데 나는 예수가 왕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것은 뭐냐? 예수 믿는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나누는 거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웃 사랑해야 한다, 그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오늘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딱 중심 잡고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덩어리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